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5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학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은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갖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오게 가두거들 그 동료들이 그를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들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은혜와 용서의 두 가지 지평,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18장 본문에 근거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 주일이 있는 지난달 우리는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바는 우리가 범사에, 즉 인생의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비가 와도 감사하고, 아멘. 해가 쨍쨍 비쳐도 감사하고, 그러니까 항상 감사하는 삶,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넘쳐나는 감사, 마르지 않는 감사의 원천은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확고하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확실히 믿어질 때, 아멘.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맞아 누가 뭐라고 해도 그건 맞는 말이야, 그렇게 믿어질 때,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게 믿어질 때 우리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여러분 감사의 샘이 열리게 되고 감사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이제 용서하는 새로운 삶으로 반드시 연결돼야 한다. 이게 또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진리는 감사 따로, 용서 따로, 기도 따로, 순종 따로, 이렇게 여러 가지 진리가 나뉘어져서 별도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다 포함돼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듯이 감사하는 신앙은 용서하는 신앙으로 열매를 맺어야 하고 열매 맺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누군가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다,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감사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용서하는 것은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지 않는 삶은 그 이유야 뭐든 일단 내 마음을 상하게 하고 몸도 여기저기 다 아프게 만들기 때문에 심신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려면 용서하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보약을 챙겨 먹어도 그걸 좋은 거 먹으면서 동시에 안 좋은 거 먹고 안 좋은 습관 안 버리면 건강이 좋아질 수 없는 것처럼, 행복하기 위해서 많이 자주 웃자, 뭐 더 감사하자, 우리 칭찬하자, 이런저런 노력을 해도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거나 갈등하는 인생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용서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준엄한 명령이고,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중단되는 무서운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도 끊어질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느 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용서를 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용서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이 아니고, 용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용서를 해야 하는 건 맞는데 그러면 내가 몇 번까지 참아야 하는 건가, 몇 번을 용서를 해줘야 하나님이 내 경건을 인정해 주실까, 베드로는 그게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 랍비들이 가르친 율법 해석의 전통에 의하면 3번까지 용서해 주는 게 경건한 자의 의무였지만 베드로는 여기에다가 큰 맘 먹고 3번에 4번을 더해서,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해 줘야 하나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7번까지 용서해 주면 충분하고 남겠죠?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3번이 많은 건데 베드로는 7번, 주님 이 정도면 괜찮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상식과 인간의 기대를 깨뜨리는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항상 상식을 깨뜨리세요. 왜냐? 그분은 하나님의 진리이신 영원한 말씀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리,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분의 대답은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베드로야 7번의 용서로는 아직 많이 부족하니까 기왕 용서하려면 7번을 70번까지, 그러니까 77이 49, 490번까지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참고 또 참고 이를 악물고 끝까지 참아서 490번까지만 용서를 채워라. 그러나 그 사람이 한 번 더 잘못해서 491번째가 되면 그때는 인정사정 볼 것도 없이 그동안 쌓였던 거 다 쏟아내며 철저하게 복수, 응징, 박살내줘라. 여러분, 그게 예수님의 의도일 수는 없는 겁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7, 70 그리고 490은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형제에게 7번을 70번씩 490번까지 용서하는 말씀은 형제가 내게 지은 죄에 대해서 따지지 말고 가리지 말고 계속 끊임없이 제한, 한계 없이 용서해라. 용서 계속 해줘라. 그렇게 용서하는 가운데 결국 너 자신이 변화되고 더 큰 은혜를 향해 나아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초청하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천국의 정신과 원리인 은혜와 용서에 대해서 흥미로운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23절 이하를 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천국부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천국, 보이지 않는 천국에 속한 영원한 진리를 이 땅에 사는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그 진리에 근거한 새로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하시는데, 그 변화된 새 삶의 기초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베푸시는 놀라운 용서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 공의로운 임금이 등장합니다. 그 임금님이 누구냐? 하나님이시죠. 왕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종으로 묘사되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하나 다 자기 앞에 불러 세우시고 그가 지고 있는 인생의 빚에 대해서 투명하게 결산을 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인생 결산하자. 빚 얼마인가 보자. 근데 그 중에 한 종의 차례가 되었을 때 그가 진 빚을 세매보니 빚이 얼마냐? 무려 1만 달란트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한 달란트는 그 당시 노동자가 무려 6천일 동안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큰 돈입니다. 일당을 여러분 한 5만 원 잡는다면 한 달란트는 그러니까 얼마냐? 3억 원 정도. 만약에 일당을 7만 원 잡는다면 4억 2천만 원. 굉장히 큰 돈이죠. 한 달란트가 여러분 3억 원, 4억 2천이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얼마냐? 예, 거기다가 1만을 곱하면 3조 원 아니면 4조 2천억 원. 아무튼 이 돈이니까 1만 달란트의 이 빚의 포인트는 뭐냐? 이거는 아무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빚이라는 거예요. 한 인간이 개인이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 빚진 종에게 왕은 그 몸과 아내와 자식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최대한 갚게 해라, 공의로운 판결을 내립니다. 하지만 이 종이 왕에게 엎드려 가지고 절하며 애걸복걸하자. 왕이여, 내게 참아주십시오. 왕이여, 좀 봐주십시오. 내가 다 갚을 겁니다. 간절히 호소하자 왕은 이 공의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는 것이 27절의 장면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아멘. 그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주며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말씀에 의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빚을 진 인생들이지만, 저도 빚쟁이, 여러분도 빚쟁이, 빚이 보통이 아니라 1만 달란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용서는 첫째 어떤 용서냐? 아무 조건이 없는 용서예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네가 먼저 이렇게 해. 일단 할 수 있는 만큼만 얼마라도 갚아. 일단 집 팔고 뭐 자식 팔고 그 정도까지만 해. 그러면 정성 봐서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닙니다. 왕은 조건이 없이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왕은 그냥 뭐라냐? 그래, 용서해 주마.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는 즉각적이며 완전한 용서인 줄 믿습니다. 왕은 며칠 후에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시고, 1만 달란트 중에 절반 3분의 1 뭐 이렇게 용서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빚을 왕은 탕감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좋아, 없던 걸로 하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가 아무 조건이 없고 즉각적이며 완전한 까닭은 세 번째, 그 용서의 원천이 그분의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임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왜 용서해 주느냐? 왜 그런 은혜를 베푸느냐? 불쌍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1만 달란트의 빚을 보셨다면, 사람을 안 보고 빚을 본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을 겁니다. 1만 달란트를 손해를 보는데 어떻게 그걸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빚을 보는 게 아니라 빚진 사람 자신에게 마음을 기울이시는 거예요. 아멘. 빚을 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빚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큰 빚 때문에 위기에 처한 우리, 다 잃어버리고 망해하는 우리에 대해서 깊은 긍휼과 연민을 느끼시며, 왕은 그 사람의 빚과 사람을 분리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모든 것을 탕감하시는 거예요. 아멘. 빚하고 사람하고 붙어 있어서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이 빚을 띄워버리는 거예요. 빚을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너의 모든 빚, 1만 달란트의 어마어마한 빚, 그 모든 것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기꺼이 우리 지워버리자, 없애버리자, 잊어버리자. 나는 그래, 너를 살리기 원한다. 나는 네가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 네가 고통당하지 않고 온전한 삶 살기 원한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신 거예요. 아멘. 아버지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이 은혜가 예수를 믿어 영접한 그 시간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 빚 탕감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는 이쯤에서 해피엔드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와 탕감받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예기치 못한 반전이 일어나서 참담한 비극, 파국으로 치닫게 됩니다.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왕이신 주인으로부터 1만 달란트의 빚을 깨끗이 탕감받은 종은 일단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한순간에 뭐가 확 바뀌어가지고 그래 없던 걸로 하자 너 가라 자유다. 여러분 아마도 그는 야 나 자유다 이제 나는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러면서 신바람 나서 이제 대로를 활보했을 겁니다. 막 콧노래 부르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자유다 이러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길을 가는 중에 이 종은 자기의 동료 한 명을 탁 만나게 되는데 이 동료는 그에게 어떤 사람이냐 100데나리온 빚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100데나리온 빚쟁이가 딱 앞에 있는 겁니다.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일당 하루의 품삯에 해당하는 5만 원 내지 7만 원 그 정도의 돈.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은 여러분 얼마냐? 한 500만 원 내지 700만 원. 그러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3조 원 4조 2천억 원 이 돈에 비하면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은 60만 분의 1도 안 되는 껌값 같은 아주 작은 돈인 거예요. 지금 자기는 3조 4조 2천억 탕감받았는데 이제 500만 원 700만 원 빚쟁이가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좀 전에 왕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이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고 룰루랄라 콧노래 부르며 길을 가다가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난 이 종은 어떻게 하느냐? 그는 이제 상대방의 딱한 처지나 자기가 주인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는 오직 지금 자기의 권리와 이익만을 주장하는 겁니다. 뭐라냐? 야, 너 빚쟁이 이 철천지 원수 마침 잘 만났다. 좀 전까지 나 기분이 아주 좋았는데 딱 너 보는 순간 마음이 팍 상한다. 너 나한테 100데나리온 빌려놓고 여태 안 갚아?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너 그러고도 인간이야? 야, 빚 갚아. 당장 갚아. 빨리 갚아. 그는 채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매섭게 막 몰아붙이는 거예요. 정말 죽일 듯이 너 빚 갚아. 당장 갚아. 이에 동료는 좀 전에 그 종이 왕에게 사정했던 것과 똑같이 말합니다. 뭐라냐? 나에게 참아주세요. 내게 기회를 좀 더 주세요. 내가 꼭 갚을게요. 좀 전에 그가 왕에게 했던 말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나에게 참아주세요. 내가 갚을게요. 근데 자비를 구하지만 이 매정한 종은 그 모든 간청에 조금도 마음이 동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동료를 분에 못 이겨 감옥에 쳐넣고 고통받게 하고 빚을 갚기까지는 절대로 못 나오게 그렇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감옥에 넣고 빚 갚기 전에 못 나와 이렇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런 매정한 태도와 행동의 결과가 뭐냐? 그렇게 해서 이 종이 감옥에 들어간 동료부터 100데나리온 돌려받고 그 100데나리온 갖고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냐? 아니요. 그 모든 소식이 이 종은 생각하지 못했지만 고스란히 왕께 전달이 됩니다. 자기는 생각 안 했죠. 자기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왕에게 전달되고 왕은 이제 이 매정한 종을 자기 앞으로 소환해서 그를 다시 결산의 자리에 세웁니다. 다시 왕 앞에 씁니다. 왕은 말합니다. 너 악한 종아, 이 나쁜 놈아, 네가 나에게 1만 달란트 수조 원의 빚을 지고 있었지만 네가 나에게 빌었기 때문에 오직 그 이유 하나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 너의 모든 빚을 아무 조건 없이 즉시
온전히 탕감해 주지 않았느냐? 너는 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자유를 얻어 새로운 인생이 된 게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 너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겨 그의 작은 빚을 기꺼이 탕감해 줬어야 마땅하지 않냐? 그런데 너는 그렇게 하지 않고 오직 너 자신만을 생각하고 너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은혜와 용서를 네가 거부했다. 너는 은혜를 받았으나 그 은혜를 나누지 않았고 너는 네 식으로 살았다. 이 말과 함께 왕은 종이 그 동료에게 행했던 매정한 일이 그대로 종 자신에게 임하게 해라. 그가 심은 대로 거두게 해라. 이렇게 명하는 거예요.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을 어떻게 다 갚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냐? 이 종은 끝난 거예요. 빚을 못 갚아요. 영원히 감옥에 있다가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용서라는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베푸신 수직적인 용서만을 생각하곤 합니다. 우리는 은혜, 용서 그러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 지금까지 수많은 죄를 졌습니다. 나 이번 주도 여러 번 이런저런 잘못했습니다. 나는 너무도 연약합니다. 나는 자주 넘어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못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 긍휼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그 선하신 사랑에 의지하여 어떤 죄든 우리의 허물을 부디 십자가 보혈로 능력으로 용서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용서의 진리는 내 죄를 하나님부터 용서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수직적인 용서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부터 은혜로 용서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그게 원천입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두 번째 용서의 진리가 뒤따르는데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부터 용서를 받았다면 그 진리를 정말 믿고 그 은혜에 진짜 감사하고 감격한다면 여러분이 말로만 나 용서받았습니다 회개합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구했는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그거를 안다면 우리는 먼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놀라운 용서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서로에게도 동일한 용서를 베푸는 100데나리온 작은 빚을 탕감해 주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의 용서가 막히지 않고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나에게서 용서의 은혜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인생 집에는 수많은 관계의 방이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집에도 식구가 있고 직장에 나가면 동료가 있고 또 이웃이 있고 수많은 관계, 이 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잘못해서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고 고통을 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 우리는 그 사람과 관계된 이 마음의 방문을 탁 잠가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과의 관계하는 방을 문을 잠가버려요. 그 사람이 내게 준 상처, 고통을 계속 마음에 담아두고 있고 그거를 되씹고 곱씹음으로써 이게 딱딱하게 견고하게 그렇게 만들어지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 줬어요. 계속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너 그랬지? 너하고 나하고는 끝이야. 그 사람 이렇게 하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부정적으로 매이는 종과 노예가 되고 마는 겁니다. 왜냐? 그 사람이 싫어져요. 내가 그 사람 준 상처 생각하면 그 사람이 싫어져요. 예? 비판 자꾸 나와요. 그 사람 하면 비판이 나와요. 정죄, 원망, 불평이 나오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아니면 얼굴만 떠올라도 치가 떨리고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묶임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누구를 진심으로 미워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사로잡습니다. 온통 그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예? 원수를 갚아야지. 그러면 소설, 무협소설 보면 아버지 원수를 갚는다고 10년 동안 수련하면서 그 사람만 생각한 거예요. 그게 뭐냐? 메인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은 사람이 그런 묶임 속에 사는 게 어쩔 수 없는 거냐?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대속의 희생으로 우리를 모든 속박에서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자유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자유 속에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감사와 감격으로 다른 사람의 100데나리온의 빚을 기꺼이 탕감해 줄 수 있는 은혜가 포함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은혜에는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모든 죄를 사함받았고 영원한 구원의 새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 자녀 된 것을 확신한다면, 정말 이것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이게 믿어진다면, 나 죄 사함 받았습니다, 내 모든 죄가 씻겨졌습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 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이게 확신되면 우리는 눈앞의 상황과 환경 형편이 어떠하든 감사하기를 멈출 수 없을 겁니다. 왜냐?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를 알기 때문에. 아멘. 이미 받은 게 너무 커서 다른 건 작아지는 거예요. 내가 영원을 알면 현실은 작아지는 겁니다. 아멘. 예,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면, 그걸 알면 다른 거는 상대화가 돼요. 작아져요. 예?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이 또한 내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고 모든 것 속에서 선한 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생겨도 감사, 좀 어려워도 감사.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은혜를 아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은 빚이 1만 달란트짜리 엄청난 빚이다. 내가 용서받은 게 요만한 큼이 아니라 이건 1만 달란트의 빚이다. 내가 도저히 어떻게 처리할 수 없는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 진리가 믿어지고 그 은혜가 내 삶 속에 역사하고 있다면, 나는 이제 변화된 마음과 변화된 시선으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새롭게 대하며 내가 이미 받은 용서의 은혜를 남에게 기꺼이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수지가 차면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35절에서 예수님은 엄중한 결론의 말씀으로 용서의 온전한 진리를 우리에게 각인시켜 줍니다.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하는 건 뭡니까? 너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 또 주기도문 바로 뒤에 또 한 번 강조되는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거기도 뭐라 하느냐?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용서의 진리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악하게 구는 강팍한 사람도 무조건 옆에 두고 용납하고 다 받아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나에게 계속 그가 회개하지도 않고 나쁜 마음 갖고 계속 찌르는데 무조건 내가 옆에 두고 참아야 한다, 그걸 요구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예수님 뭐라냐?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이건 뭐냐? 교회 안에서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은 이방인, 세리, 세상 사람처럼 취급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교회 안에 머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주라만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용서라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겁니다. 용서는 무조건 오냐오냐 하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우리가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거고, 우리의 관계에도 죄를 고백하고 사는 그런 용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어쨌든 근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제 더 힘써 회복하고 이루어야 할 것은 은혜에 근거한 용서의 새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용서하는 삶이 우리에게 시작돼야 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군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아마도 있을 겁니다. 용서해야 할 사람 웬만하면 다 있을 거고, 어쩌면 꽤나 많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용서해야 할 그 사람은 내게 아주 가까운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나의 아버지. 많은 한국 사람들이
아버지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또 어머니가 고통을 줄 수도 있고, 가까운 가족이 용서해야 할 대상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을 더 이상 여러분의 마음방 어딘가에 가둬두지 마시고 그냥 거기에 집어넣고 문 닫아버리고 나가 이 사람하고 관계 안 해,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이 시간 주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 용서의 열쇠를 꺼내서 닫혀있는 모든 관계의 방문을 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살아있을 때, 당신이 살아있고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기회를 주실 때 모든 관계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아멘. 죽는 순간 용서는 끝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회개하고, 살아있을 때 용서하고, 살아있을 때 순종하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아멘. 용서는 인간적으로 이해합니다. 절대로 하고 싶지 않고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용서 쉽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으로 아무도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용서하는 것을 첫째 뭐 할 수 있느냐?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냐? 주님, 나는 감정은 그렇지 못하지만 일단 주님의 말씀에 나를 일치시키기 원합니다. 아멘. 나는 그 사람이 밉습니다. 그 사람이 싫습니다.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결단합니다. 나는 선택합니다. 나는 용서하기를 결단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용서하겠습니다. 이게 뭐냐? 싸움인 거예요. 일단은 그게 시작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결단합니다. 선택합니다. 나는 용서 쪽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시작인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우리에게 약속된 용서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나 용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용서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고, 주님은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사하셨고, 주님은 나의 옛사람, 옛자를 십자가에서 처리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부대끼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옛자는 내가 느끼긴 하지만 그거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처리하셨습니다. 아멘. 뱀의 머리를 자르면 뱀의 꼬리가 막 움직입니다. 그러나 죽은 겁니다. 머리가 잘리는 순간 뱀은 죽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여전히 옛날의 혈기를 느끼고 옛날의 감정을 느끼고 옛날에 자꾸 나를 찌르지만 그게 살아서 나를 주장한다 하지 말고, 예수님이 이기셨으니 주여 이제 주님의 새로운 마음을 내게 부어 주옵소서. 이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먼저 나를 긍휼히 여기신 당신의 사랑이 마음에 넘쳐나게 하셔서 나도 그 긍휼의 능력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 번 기도했다고 마음이 금방 개운해지지 않을 겁니다. 갑자기 기도하니까 마음이 확 풀리더라, 그럴 수도 있지만 그거는 맨날 그런 게 아니고, 용서하기를 결단하고 기도해도 그 사람이 싫고 미운 생각이 자꾸 더 올라올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하려고 하니까 더 그게 부대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용서를 선택하시고 용서를 주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예? 다이어트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이어트 해야지 결단하고 다이어트 할 능력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두 번 하다가 멈추면 실패하는 거예요. 다이어트는 언제 성공하느냐? 끝까지 갈 때 성공하는 겁니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반복해서 상처를 받은 만큼, 그게 내 안에 딱딱하게 깊이 뿌리내린 만큼 동일한 횟수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기를 힘쓰십시오. 그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어느 성도가 중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했는데 목사님이 와서 충고를 하기를,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사람을 용서해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또 그걸 위해 기도를 하며 이름을 적었더니 무려 500명 이름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깊이 기도하면서 조그만 거 다 찾아낸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걸리는 사람, 용서해야 할 사람, 조금이라도 걸리는 사람 적었더니 500명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가 이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불러가며 용서하자, 여러분, 구하지도 않는데 병이 저절로 낫는 기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미움을 가지고 하나님 병 낫게 해주세요. 병이 안 나요. 왜? 속이 썩기 때문에. 병이 나도 다시 재발해요. 그 은원을 바꾸지 않으면 그게 안 바뀌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먼저 용서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용서하셨냐? 하나님이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이 망하고 죽을 나를 건져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거예요. 1만 달란트 3조 원 4조 2천억 원의 빚을 하나님 탕감해 주신 겁니다. 그거를 감사하시고 여러분 용서의 열쇠로 닫혀있는 관계의 방을 열길 바랍니다. 내가 용서받았음을 먼저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열쇠를 갖고 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힘들지만 의지적으로 연 그 관계의 방 안으로 누가 들어가시느냐? 주님이 함께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의 그 상한 미워하는 그 방에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던 내가 쌓아놓았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원수가 심어놓은 안 좋은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제거해 주셔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쳐나고 생명과 능력과 축복과 영광의 풍성함이 역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아멘. 피차 용서하되. 아멘. 나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용서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히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이제 2018년도의 마지막 달을 맞이하는 성찬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도 큰 은혜를 받은 복된 인생입니다. 지금 뭐가 없건 뭐 불편하건 상관없이 우리는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그 소중한 은혜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고 더 풍성히 누리며 나누는 자가 되기 위해서 더욱 감사하는 교회가 되고 더욱 용서하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전하는 종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부끄럽고 힘듭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오니 주여 결단하고 구할 때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1만 달란트 빚진 그 은혜의 능력이, 그 탕감받은 은혜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기쁘고 감사하고 자유하고 찬송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변화될지어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